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험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참 이상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신음했습니다. 그냥 신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건 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만 하면 애굽으로부터 이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요, 이건 뭐 도무지 이거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거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지금 그것이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괜찮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핏 보면 참 이상합니다. 힘든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예였던 자들이라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유와 함께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을 기대하겠죠. 그들이 노예 출신이잖아요. 하여튼 노예 출신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했다가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들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대할까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땡큐 이렇게 생각할까요? 땡갓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좀 이거보단 좀 나은 생활이 있겠지. 그래도 자기들이 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도 좀 안락한 생활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주 넉넉함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넉넉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상이 절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경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만큼의 여유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것은 그들이 편히 쉴 만한 공간도, 그들이 먹고 마시기에 넉넉한 환경,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 삭막하기 그지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고의로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의 생활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기간 동안에 그 힘든 땅을 뺑뺑이 돌리려고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훈련시키려고, 처음부터 이들을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땅이 어디죠? 여리고라는 지역을 그들은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읍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는 보냅니다. 각 지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냈는데, 자, 들어갔다 나온 그들의 결과물이 하나님과 모세가 전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걸렸어요. 메뚜기 신드롬에. 자, 그들은 엄청나게 힘이 좋고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니 자기들은 얼마나 왜소하고 힘이 없는지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모세가 12지파를 들여보내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알아보라고 들여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이 어떻게 생겼고, 자, 너희가 그 성을 보고 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성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보고 오라는 거지, 전쟁을 이길 거냐 질 거냐 지금 이거 알아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전쟁은 누가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모세에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건 딱 하나예요.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자,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죠? 이게 먼저 앞서갔어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애굽 백성을 바로와 싸워서 바로와 어떻게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겠습니까? 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난 그럴 자격도 없고요. 난 그렇게 할 만큼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왜 너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건 내가 해. 너는 뭐만 해? 나를 대신해서 그냥 데리고 나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내 일을 대신 그냥 나가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막 하나님하고 변명하고 땡깡 부리다가 결국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나온 그런 이 정탐꾼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스파이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들어가서 그 땅이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와라. 이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이거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렇게 될지 어떤 방법은 모르니까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땅은 어떤지에 대한 그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봐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땅, 우리가 앞으로 지금 너희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그 땅이 저렇게 풍요롭다. 그럼 보라는 거예요. 좋지, 우리가 거기서 살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이 10명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못 들어가요. 저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 이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최고의 강대국. 자기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을 무찌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하고 쿵짝쿵짝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애굽도 아닌 애굽보다 훨씬 작은 여리고라는 그 성을 보고 잔뜩 겁이 먹었어요. 착각했죠. 내가 해야 된다고. 이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홍해라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국가가, 민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는 창조 이후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서 바짝 졸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절대 여리고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혼자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아, 이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활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 그리고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웬만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가능하면 공부 잘하는 거 원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얘기는 결과론적이잖아요. 점수를 잘 맞았다라는 결과론이에요. A+, A-, 적어도 그 정도 맞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는 공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유학 처음에 하니까, 유학할 때 이렇게 가서 하니까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플도 보고 GRE도 보고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대학원을 들어서 공부하니까 웬만큼 영어를 잘할 줄 알았는데요. 이게 딱 어디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걸렸냐면, 학교에 있는 그 던킨 도넛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거기 제일 싼 데인데, 그 던킨 가서 그 커피를 시키려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주문을 하는 외국 애들을 본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영어랑 다르네. 단어는 다 맞는데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시험 영어만 공부를 했어요. 시험 영어만. 그러니까 문제, 이 종이에 나오고 컴퓨터에 나오는 것만 이게 잘했지, 그냥 일상생활에 나오는 그런 영어는 내가 이게 잘 몰랐던 겁니다. 이게 맞닥뜨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특히 동부에서는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동네, 뉴욕, 뉴저지만 특별히 쓰는 이 인사법이 있어요. 이게 요즘은 그 미국 미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s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What's up? 이거에 대한 이게 줄임말이에요. What's up? 그런데 What's up?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턱 막히는 거예요. 딱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영어를 안 해요.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한테 주문을 시켜요. 너가 좀 주문해라. 이거 좀 주문해라. 쉬운 영어인데도. 그런데요, 영어를 잘하려면 별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축구 잘하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축구 못합니다. 공을 차면 다른 데로 날아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계속 차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차보면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리 잘하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요리 잘하지 않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 걸 보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디 잘 아시죠? 간디가 이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잘 나타내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차 타려고 이제 간디가 이제 그 기차역을 갔는데, 지금 그쪽 인도의 그 기차역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그 질서를 안 지키는데 간디 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기차가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냅다 다 뛰기 시작합니다. 간디도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신발이 한 짝 벗겨졌습니다. 이 신발이 한 짝 벗겨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사람도 우르르 많으니까 막 밀려가기도 하고, 이 기차가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그럼 빨리 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발 한 짝 벗겨지면 이게 잽싸게 뛰어가서 주워야죠. 지금 이거 나 같으면 사람들 막 해치고 이리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신발 주울 겁니다. 그리고 간디 정도 되면 누가 있을 거예요?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수행원들한테 시키겠죠. 저거 좀 빨리 주워오라고. 선생님 신발 떨어졌다고. 그렇잖아요. 요즘 이렇게 우산도 자기 손으로 안 피는 시대. 요즘 보면은 그 윗분들은 우산도 자기 손으로 안 피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산도 씌워주던데, 그 당시는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런데요, 간디가 그냥 냅다 기차를 타더랍니다. 그러더니만은 기차를 타자마자 자신의 남아있는 한쪽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떨어진 방향으로 확 신발을 집어서 던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 한 짝만 있으면 뭐해, 두 짝 다 있어야지. 저거 주운 사람이 한쪽 신발만 주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두 짝이 다 있어야 신발 구실을 하지. 여러분, 그냥 이걸 보면 간디가 얼마나 평소에 이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훈련을 해왔었기에 이런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급한 거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달려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니까 그대로 그냥 기차를 타가지고 나머지 신발 벗어가지고 그냥 떨어진 방향으로 확 던진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저거 주는 사람이 한쪽만 주면 뭐해, 양쪽 다 있어야지. 괜찮죠? 이거는 평소의 훈련, 평소의 생각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훌륭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조그만 그런 평소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남을 위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평소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행동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이 그냥 좋은 신앙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저도 이제 그 미국 가서도 그러고 잘할 때 얘기했는데, 아버님 뭐 하세요?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저도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고 그런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3대가 믿는 집안, 3대 목사 집안의 자녀입니다 막 이러면 교회도 좋아하고 점수 매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3대가 아니라 10대, 100대 자손이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크리스찬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격이 좋으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착한 거와 신앙이 좋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평가하고 좋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평가합니다. 일면 맞는 건 맞습니다. 일면 어느 정도 그건 맞습니다. 얼핏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크리스찬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격이 좋다면, 좋은 신앙인이라면 좋은 인격을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격이 좋다고 좋은 신앙인이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때로는 좋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을 급하거나 아니면 다혈질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주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거랑 신앙이 좋은 거랑 여러분 이것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을 토대로 생활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코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자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운동을 배울 때요, 특히 이제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면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코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요, 이거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치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대성하기는 틀렸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초록색 창 그게 되게 이게 유행이잖아요. 거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이를 데려오거나 어떤 환자들이 오면 의사들이 이렇게 병명을 진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 그렇습니까? 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참 멍청한 거예요. 의사 말을 들어야지 네이버를 신뢰할 거면 병원을 왜 왔을까요? 그죠? 그 병원은 가면 환자 치료는 의사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학교 가서 이 교권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 합니다.
이거 얼마나 저는 이 체벌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도 안 듣는다. 전 이주의이기 때문에 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절대 손을 못 대는데 좋은 학원은 학생들 때린대요. 그래도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못 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최고의 이거 전문가인데 거기서 이게 참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어쨌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광야의 행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백성 앞에 펼쳐졌던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앞에 기둥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 하늘에 생긴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마치 이렇게 그 전구처럼 이렇게 쭉 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보고 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광야란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온갖 위험이 넘쳐나는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익숙한 사람도 자칫하면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비록 죽음과 절망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때로는 짧은 기간,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그들의 길이 반드시 형통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성경에서는 순종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 순종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종교생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희가 지금 말하면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순종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순종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말뿐인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이 아주 그냥 쌩쌩 달리고 속도 제한 없이 바쁘고 급한 그런 위험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운전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춥니다. 그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춥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무시하고 가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로에서 이거 안 지키고 지나가다가 아니면 딴 생각하고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는 버릇 있는 거 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실컷 제가 이제 청년부로 오래 생활했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뭐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다 좋은데 제가 처음에 있었던 그 뉴저지는 뭘 하냐면 대중교통이 없어서 다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요. 청년들이 대부분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신호나 잘 지켜라 그랬거든요. 신호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신호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오래 운전을 했잖아요. 우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이나 이 앞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제 슬금슬금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가시려고요? 아니, 안 가. 그냥 쓰려고. 서 계세요. 왜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세요?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꽉 밟고 그 앞에서 안 나가는데, 제가 요즘 봐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조금씩 딱 슬금슬금 계속 나가요. 슬금슬금 나가고, 아직 파란불이 안 바뀌었는데, 먼저 출발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 차에 무슨 장치가 있나, 그 다음 이게 바뀐다는 신호를 주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릇입니다. 그거 버릇이에요. 누구한테 운전을 그렇게 배웠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지킵니다. 절대 안 지킵니다. 신호 안 지키는 것도요, 버릇입니다. 무단횡단도 버릇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사고 안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 안 났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고 안 났어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게 버릇됩니다. 버릇돼요. 그런데 내 삶을 살아가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았다고 큰일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듯 살아갑니다.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너무너무 웃긴 거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교통경찰들이 진짜 무서워요. 경찰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경찰한테 말 함부로 하거나 이게 하면은 총 맞아요. 왜냐면 경찰들한테 총을 쏘니까.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경찰들이 안 무서워요. 이게 안 무서워요. 그리고 교통경찰 잡으면요, 그렇게 경찰들한테 뭐라고 해요. 음주, 단속에 걸렸던, 신호를 안 지켰던, 막 경찰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되게 웃겨요. 뭘 이렇게 할 말이 많나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거 보라고 다 안 지키는데 왜 나만 잡냐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지킨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안 지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도요, 하다 보면 버릇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레드사인은 잘 지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빨간 신호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성경 읽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11조 안 할까요? 왜 주의를 잘 성수하지 않을까요? 왜 구제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소극적일까요? 왜 영혼 구원에는, 전도하는 건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이것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슨 착각을 하냐면 훈련 없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만 때문입니다. 둘째는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만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으로 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에는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깟 돈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지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을 드릴 때, 거짓으로 번 돈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막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게 아니라 경쟁이 붙어서 드렸습니다. 쟤 봐라, 저 사람도 이만큼 헌금하네, 으이씨 나도 이만큼 헌금해야겠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내가 거지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는 나 받지 않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도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난 받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서 뒤집으시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이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으셨고 이 성전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고 목사로 살아갔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도 없고 한 번도 11조를 안 드린 적도 없고 평생을 이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 가짜다. 구원은 받았지만 너의 삶 전체는 가짜였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포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포장된 걸 뜯고 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포장돼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포장지 안에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가면서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자,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어요? 우리는 저 이집트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온 백성이기 때문에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언제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자신들이 할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길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예배가 엉망이어서요? 설교 말씀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목사를 비롯한 평신도까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보여지지 않으니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성공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죽어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라.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사탄의 망각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신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그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종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주인들을 섬겼던 그들이었음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은 나 살기 위해 남을 부리고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죽음으로 내모셨고 우리를 섬기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가 하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빠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 죽어 너 살려놓겠다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은 실천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이 사랑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문에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뀌어 가문의 법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가문의 법을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법이 아니라 욕심과 이기주의, 거짓과 물질과 쾌락이라는 세상의 법에 찌들어 있는 나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힘들지만 노력해야만 합니다. 처음 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아가고 오늘까지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은 처음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이다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임재해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막 전기가 오고 뒤집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넘쳐났을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GPS를 돈이라고 합니다. 학벌이라고 하고요.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돈 많으면 너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갈 것이고, 가방끈 길면, 학벌이 좋으면 너의 삶이 행복한 길로 갈 것이고,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인맥을 만들면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GPS는 우리에게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GPS는 전혀 다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희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서 그 GPS를 따라 쫓아갈 때, 그럴 때 너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GPS를 보실 것입니까? 내가 80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다가올 내일은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처음 가는 인생길입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은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하는데 그 인생의 GPS를 무엇으로 잡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이요? 지식, 돈, 이런 인맥, 커넥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GPS 삼겠습니까? 아니면 창조부터 끝날 그때까지 전 모든 우주를 한 손에 쥐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GPS를 쫓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하나님 GPS를 붙잡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훈련에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가혹하리만큼 냉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유일하게 고장이 없고 업그레이드도 할 필요 없는 GPS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읽으시고 외우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멘 했다면 그대로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GPS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하게 만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이것이 세상에 따라가는 백성들의 강한 용기인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GPS를 쫓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GPS, 말씀의 GPS, 하나님의 GPS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